지난주에 저희들은 크리스마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예배에서 저희들이 초림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메시아가 이제 이 세상에 초림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메시아가 앞으로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 위에 오셨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경에 보면은 초림에 대한 그런 말씀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말씀이 몇 배나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과연 이 세상에 초림을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남아 있는데,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적이 몇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벨탑 사건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시대 때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장차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시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어떤 일들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가보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약 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메시아로서 육체를 입으시고 강림하신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에 한번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위에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신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심판당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사실도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열흘 만에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던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임하신 성령께서는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재림주로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그 몸을 그대로 입으시고 다시금 이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거처를 예비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세상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재림을 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이 인류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서부터 그리고 바다에서부터 다 부활의 몸을 입고 다 공중으로 들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이 세상에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 순간에 우리는 호련히 순식간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들림받고 휴거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믿고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중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먼저 합니다. 우리 미국 문화도 그렇고 우리 한국 문화도 조금씩은 다르지만 우리도 한국 문화도 그렇습니다. 남자 쪽에서 D-Day를 잡아가지고 이제 깜짝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반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아주 비싼 반지를 사가지고 이제 기회를 딱 포착해가지고 한쪽 무릎을 탁 꿇고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눈이 토끼 눈처럼 동그래집니다. 그리고 입은 반쯤 해벌레하게 이렇게 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동 자세로 몇 초 동안 딱 있다가 그런 다음에 감격스러운 그런 목소리로 Yes, I will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남자가 준비했던 그 반지를 손에 딱 끼워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둘이서 뜨거운 포옹을 하면 약혼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 날짜를 잡아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셨는데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나를 믿고 신뢰해 주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지는 않으셨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난주에 우리 노래한 것처럼 허리 굽힌 사랑,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리 굽혀 이 세상에 겸손하게 찾아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액셉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약혼이 성립이 되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보증으로서 반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보증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안에서 또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침을 받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보증해 준다는 겁니다. 이 보증수표예요. 이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증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혼인 언약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거 다 지키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방지게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출애굽기서 19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서 19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그들 앞에 말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고 그리고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전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게 되고 약혼 관계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려와서 전달하기도 전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간음을 하고 그래서 그 언약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그 십계명 돌판을 밑으로 그냥 던져가지고 완전히 깨뜨려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이 돌판을 다시금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번째 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맺어진 언약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만 거예요. 완전히 파기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1장.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왜 성경을 안 가져오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사실은 이 파워포인트를 누군가가 작업을 열심히 해서 지금 비춰주긴 하겠지만, 그래도 교회 오실 때 성경을 꼭 좀 지참해서 여러분들의 성경으로 읽으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줄도 중요한 거 줄도 치고 동글라미도 하고 토도 달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암송하기도 참 좋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언젠가 때가 온다는 거요. 날이 이른다는 거죠. 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날이 이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새 언약을 맺겠다. 왜? 옛날에 맺었던 언약은 파기되었으니까. 자, 이 32절에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제 새롭게 맺을 새 언약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옛날에 맺었던 그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혼인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언약, 그러한 언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의 차원은 어떤 차원인지를 38절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31장 38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여기도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우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다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에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면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새 언약을 맺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찾아와 주셨죠. 예수님은 어린 양의 제물로 오셨고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 언약을 맺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친히 달리셔서 피를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거기에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흘리는 피인데 그 피는 바로 언약의 피다. 왜 언약의 피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가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영접한다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효험이 있게 될 것이요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혼인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아주 신비한 연합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 안에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니지 말고 참되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기름 그릇을 함께 준비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불만 가지고 있었던 처녀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날로 본다고 한다면 교회에 그저 형식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교회 가서 헌금도 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었으니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예배를 드리시는데 집으로 돌아가서는 전혀 예배를 다시금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내 마음속에 믿어야 구원받고 성령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28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8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둔다. 그리고 그 돌은 기초돌이다. 아주 중요한 돌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돌로서 시험한 돌을 만들겠다. 내가 이 돌로 사람들을 시험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험하는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안전하게 될 것이고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게 되면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자기 기만과 착각 속에서 살다가 결국 나중에 가서 멸망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정죄를 받는다는 말은 곧 멸망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전체는요, 종말과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고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기록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이 안 됐군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믿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왼편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여기 영원한 불은 어디일까요? 영원한 불은 바로 지옥 불인 것입니다. 이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마지막에는 그곳에 다 들어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성령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마지막에는 하늘로 다 들림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깨어서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깨어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 언약 관계 속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등불만 있고 기름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던 처녀들은 지금 당장의 현실만 생각하면서 장례를 준비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살았고 세속적이며 쾌락적인 것에 치우쳐서 장례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러한 처녀들, 어리석은 처녀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처녀의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바로 이어서 10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는 착하고 충성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래를 위해서 준비할 때에,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로 충성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준비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시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열심히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충성된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장래를 위해서 지금 당장은 힘들지라도, 지금 누릴 것을 다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심고 투자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든든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역사를 살펴보면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아주 훌륭한 학자였는데 이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이 학자가 왕에게 간언하기를 일본이 앞으로 침략해 올 것을 대비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10만의 대군을 일으켜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조선이 우리가 그 일본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주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어요. 누가 공격해 들어오는 사람들도 없고 아주 태평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설마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조선을 침략하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이이 학자의 그 제안을 완전히 그냥 묵살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592년 일본은 총공격을 해서 그야말로 조선 반도를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죽고 약탈당하고 치욕을 당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놀고 즐기는 데 바빠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치욕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경험을 통해서 유비무환이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냥 생긴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유비무환이라는 그런 철학이 사람들에게서 만들어진 거예요. 평안할 때일수록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그런 환난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환난을 대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환난의 때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인들이라고 하면서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영혼을 준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심지어는 악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짧은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세상을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에 도취되어 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태위태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무사태평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종말도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라스베가스에서 총격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59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장소가 자기들의 인생의 마지막 장소일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한순간에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종말을 그렇게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도 성큼성큼 지금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장래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셨던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지난 주일날 함께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2017년도를 시작한 것도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범사에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시작이 있었다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시작이 있었기에 언젠가는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시작이 있었기에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의 영혼은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반드시 우리는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종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여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주신 것 우리의 마음속에 아로새기시고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